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자녀들 가운데 또 이렇게 그 지체가 불편한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편벽되게 차별되게 하심을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또 배려하는 차원이 더 큼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됐던 제물을 다루는 그 제사장이 됐던 하나님 앞에 뭔가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하면 우리와 같은 이렇게 그 반열의 레벨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경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배후에 두고 하는 거예요. 배후에 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배후에 두지 아니하면 전적인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덥다 했는데 요새는 또 아침에 보면 아이고 춥다 서늘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운행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우리와 같은 어떤 반열 거기에 두지 아니하면 그런 언급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예배 대상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경이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오늘 거룩함의 기준이 뭐라 그래요? 높을수록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무조건적인 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기준이 높을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제사장들은 뭔가 이렇게 시체나 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살붙이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만큼은 부모를 통해서도 그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이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이 높을수록 또 사랑의 배려가 크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이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 말씀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설명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있다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알면, 임마누엘의 사상을 알면 우리가 그냥 구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누가 준 재물이 됐어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라, 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제물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제물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제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기뻐하실 제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 기뻐하실 제물이 뭔가? 집을 팔아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내가 제물 되어지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제물 되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제물 되어지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계시지만, 제가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말에 총진 신대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중에 세상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걸로 생각하라고. 목회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이 배움에 투자한 시간을 따지면 너무나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대학 4년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니고 또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빨리 돼야, 정상적 코스로 빨리 돼야 10년이 걸리는데 그래도 앞날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겹도록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 세상에 무슨 어떤 고위직,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있어요. 자기 삶이. 여러분 요번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레위인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기억할 것은 장애인이 된 지체 부자유한 이 제사장의 자녀들도 지성소에서나 성소에서나 성물은 먹으라 그랬어요. 뭘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같이 똑같이 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성물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하나님이 이같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하나님만 단지 나가서 그 재물을 잡아서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재물이 뭘까를 기억해 보세요. 재물이 뭘까? 뭐 우리는 돈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재물 되어지는 거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우리 신대원생들이 그랬어요. 때로는 나가서 성공이라는 말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평생을 시골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살다가 갈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시지 그에게 달려져 있는 거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1000명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가 10명 목회를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딸린 열매보다가 그의 삶을 보시는 거니까. 삶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무슨 뭐 출세하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재판받고 있고 지금도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장관 자리가 그런지 가족망신 다 시켜가면서 연연해 있고 또 자기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 완악한 세상이요. 완악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사가 흘러가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빨라요? 길어요? 짧아요? 10년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지나간 10년 생각해 보세요. 길었는가? 짧아요? 짧아. 지금 사람들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때 가면은 그럴 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하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돼요. 헌신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늘 자주 들어서 식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고백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지는 것. 삶을 드려지는 것. 누리다가 가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리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73편인가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요? 세상의 물질로 배부르고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로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것 여러분 배부른 것 같아도 얼마나 가요? 어제 어떤 그 두 분을 만났는데 저는 부자지간인 줄 몰랐어요. 친구인가 이웃의 성녀인데 어르신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또 다른 분은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뭘 하나 이렇게 따더니 빨대를 꽂아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도 늙었고 아버지도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나 80이나 어르신이 뭐 100살인가 90 몇 살이래요. 아들은 또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80하고 100살은 거기다라고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근데 따가지고 아버지 드시라고 갖다 드리라고. 80이 먹은 노인이시네. 그런데 되게 그 아버님이 건강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뭐 102살인가 103살이래요. 그런데 건강하셔요. 지팡이도 안 짚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80대 어르신이 왜 웃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세가 드셔서는 전혀 나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본인들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80에서 100살 된 인생이 뒤를 돌아보면 남을 게 뭐가 있겠는가. 네.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음료수 받아들고 기도하시고 드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져 보세요. 제물 되어져 보세요. 이 땅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순식간이요. 물거품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기름 없는 등불 들지 말고 등불 있으면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제물되어진 그 은혜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되어짐.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신대원생들에게 위로하려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 자존감도 있고 긍지도 있고. 세상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요, 외부적인 거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떤 뭐 지위나 명예나 이 자존감은 순간적이 없어지면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다가 떨어진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냥 자살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자존감은 뭐예요? 천국이 존재 이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은 가난도 질병도 남에게 무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더 큰 자존감은 천국의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장충동 뭐 이런데 남산 밑에 600억짜리 뭐 가장 큰 집이 뭐 1,100억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면 안 살까? 어떤 개인을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1,000억이 넘는 집을 내비두고 아무리 병실이 커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큰 병실에 있으면 뭐 할겠어요.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염세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함의 기준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짐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이 드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늘 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리고 이 말씀이 하나의 들려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말씀의 삶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그 영적인 은혜가 구속의 은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자존감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는 권력이고 자랑하는 명예고 나타나는 재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이고 유한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들여지는 살림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귀와 영화도 물질과 명예도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림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헌신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과 동록에서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두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등불 들었지만 기름 없는 등불이 아니라 기름 준비한 등불 되게 하시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